자, 오늘 말씀은 그 돌로 쳐 죽인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읽으면서 몇 번 죽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죠. 예, 하도 많이 쳐 죽였어. 그래서 오늘은 다 쳐 죽여야 됩니다. 자, 쳐 죽여야 되는데 뭐 이렇게 쳐 죽일 일이 많은가? 자, 오늘 말씀은 7계명 가늠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7계명에 대해서 이제 실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 예를.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가만히 있으면 젖이 막 흘러가고 꿀이 흘러가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는 10계명이 기초 골격이에요. 근데 십계명 가늠하지 말라는 얘기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뭘 하지 말아야 되지? 자, 이런 거를 이제 해설하면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늠하지 말라는 얘기에 그 하나의 실례들을 쭉 드러났는데 그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보면은 어떤 계명이겠냐 할 때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또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가늠하지 마는 것은 가늠을 안 해서 도대체 뭐가 되지? 부부간에 잘 사는 거야. 또 가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가정이 행복해. 그럼 가정이 행복하면 뭐예요?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이어지겠죠. 예.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결혼 관계 아닌 잘못된 관계에 대해서 이제 금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뭐 하지 가늠하지 마라 그러면 너 돌로 맞아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이거는 정말 이렇게 걸리면 죽는 법이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부부가 잘 살고 가정이 행복하고 순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냐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남자만 다 있으면 뭐가 될까요? 매일 전쟁하러 가겠죠. 예? 남자만 있으면 일만 하지 뭐 할 줄 모르잖아. 애는 누가 나. 그러면 또 세상에 여자만 다 있으면 뭐가 될까? 여자만 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안 좋죠. 예,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렇게 해놨어.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고 이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남자 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라고 하는 것이 성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적인 호감 내지는 성적인 연합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래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내가 중성이 아니고 여자가 된 것, 혹은 중성이 아니고 남자가 된 것, 그리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뤄 사는 것, 요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거는 축복인데 그렇다면은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또 잘 다뤄야 돼요. 예? 만약에 요거를 잘못 다루게 되면 축복이 저주가 되고 선물이 뭐예요? 이게 아주 완전히 그 해가 되는 거예요.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성적인 연합은 남자와 여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혼인 관계 안에서 선물이고 축복이다. 그게 이제 대원칙이에요. 대원칙이에요. 여기서 어긋났을 때 어떻게 됐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둘이서 벌거벗었는데 아무런 잘못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죄짓고 나니까 막 하체를 가르기 시작하고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하고 부부간에도 거리감이 생겼다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근데 결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안 지켜질 때 아주 위대한 제국들도 다 무너지고 또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그 음란해지거나 혹은 막 범죄하는 성적 범죄, 소돔성 이렇게 되면
그 소돔성 자체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버리고요. 그 음란한 사회, 음란한 나라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막 에이즈 같은 것도 오지만은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병과 불행의 근원을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런 축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가정이나 나라가 튼튼하죠. 문제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로 맞아 죽는다 이런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는 성은 자기 고유의 권리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간통죄가 형사처벌이 아니라 하죠.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부부간에도 뭐 누구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민사 문제로 서로 다루지 아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라 이런 형사 문제는 아니라 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죠. 그러니까는 부부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가 세상에서 지금 거의 범죄가 안 되고 있어요. 부부간에 무슨 민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의 문제지 무슨 객관적으로 볼 때 형사 문제가 아니니까 잡아다가 처벌하거나 할 배우자 간통이라는 것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 다 막장 드라마지 그죠? 막장 드라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은 부인과 남편이 아닌 그런 바깥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뭐 욕은 좀 하지만은 그래도 다 주인공이죠. 욕은 좀 먹지만은 다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뭐 저기 연예인들이나 혹은 뭐 이런 데에서도 뭐 이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잘 살아서 칭찬받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 막 인기가 있다건 뭐예요? 스캔들이 따라다니죠. 스캔들이 안 따라다니면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세상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는 뭐 여러 사람을 거느린다든지 혹은 막 인기가 많다든지 이래 버리면은 오히려 주인공 노릇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됐다. 자, 그러면 모세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고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그래서 순결한 사람들이 순결한 가정을 이루고 순결한 축복을 그릇에 담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그런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 축복의 백성이 되라. 그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모세 시대에 그 너희들이 정말 깨끗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됐을 때는 결혼 관계 안에서 지켜져야 돼. 이런 얘기를 신뢰를 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13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결혼을 했어. 그랬는데 결혼한 후에 아내가 미워. 마음에 안 들어. 그 이유가 뭘까? 14절에 말합니다.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그러니까는 그 아내가 못마땅한데 왜냐하면 내가 첫날 밤에 아내하고 동침을 했는데 아내가 처녀인 증거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다루는 케이스는 혼전 순결의 문제입니다. 혼전 순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날 밤 자고 보니까 뭐 우리말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처녀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남자가 이제 이건 문제 있다 해서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냥 결혼을 했지만은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전에 이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갈 때 누가 어떻게 살았지? 그게 문제가 되면 뒤집어 가지고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우선의 남자의 권리예요. 남자의 권리. 그러니까 성경이 남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처녀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처녀가 아니고 온갖 짓 하고 다 돌아다녔대. 만약에 그런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결혼했으니까는 말도 못하고 그냥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여자 문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 증거를 봐야 되지. 그러기 전에는 나는 아내로서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남자의 권리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남자가 권리를 사용했으면 아내도 권리가 있겠죠. 어느 날 멀쩡하게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 지내고 나서 남편의 눈치가 이상한 거야.
고리들이 나가서 자기를 의심하고 막 부정한 여자처럼 결혼하기 전에 그런 나쁜 행실이 있는 여자처럼 막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권리는 뭐예요? 예, 증명해서 누명을 벗을 권리가 있겠죠. 바보처럼 남자가 막 계속해서 그런 의심을 하고 막 그러는데 여자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여자도 자기 방어의 권리가 있고 자기 방어한 다음에 그거가 옳다 인정받으면 남자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간에 권리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이라고 하는 이 축복에 대해서 내가 온전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너도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나도 증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서 온전하게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거 별거 아니니까 따지지도 말고 따진들 뭐해. 그냥 억울하면 뒤집어 쓰고 살아야지. 그렇게 말 안 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명하는 방법.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남자가 막 이렇게 아무래도 좀 여자 이상해 못 믿겠어라고 할 때 그냥 혼자 의심해서 막 폭행을 가한다든지 혹은 친구들 불러놓고 뒷소문을 막 내가지고 막 이 아내를 이렇게 아주 망신스럽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법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법정은 그 동네 장로들이에요. 예, 그 장로들이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이제 재판을 하거든요. 그럴 때 누가 나가서 입증을 하는가 하면 이 처녀의 부모, 이 아내죠. 결혼해서 이제 여잔데 이제 말하자면 친정 부모님들이 나서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래서 봐라, 첫날 밤을 지냈을 때 여기에 우리 딸이 처녀인 표가 있지 않느냐. 17절에 그랬습니다. 봐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게 과학적이지 않죠. 지금으로 보면은 뭐 다른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걸 증명하든지 하겠죠. 근데 그 당시로 볼 때는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지내면 그 증거에 대해서 신부의 부모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이라도 이런 시비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신부 아버지 부모의 책임이야. 봐라, 우리 딸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하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가장 과학적인 하나의 증거물을 가지고서 이 사건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18절에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괜히 남자가 결혼할 때는 막 프로포즈 해가지고 막 결혼하면은 내가 막 이렇게 막 했단 말이야. 근데 딱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 지내고 나서 신혼 생활하다가 마음이 달라지니까 꼬투리 잡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증거가 나왔다, 이 처녀가 확실하지 않느냐라는 증거를 신부 아버지가 가져와서 이렇게 제시하게 되면 이 남자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남자는 도둑입니다. 예? 그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덤비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하나 마음에 안 들면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투리 잡을 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혼전 순결의 문제야. 결혼하기 전에 뭐 이상했어. 이랬는데 그거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거가 딱 나와서 그렇다고 하면은 뭐냐면 잡아서 때리는데 40대 정도의 매를 맞는데 아주 중벌입니다. 40대 정도의 매를 맞아서 네가 쓸데없이 그 아내를 갖다가 욕보이고 그런 소리를 해? 이래가지고 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인이죠, 그죠? 아내 그 처가에다가 그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은 1,200세겔이에요. 많은 돈으로 보상을 해서 미안합니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생에 두 번 다시 뭐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사느니 못 사느니 그런 입에도 못 올리도록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여자들은 참 좋죠. 억울한 일 당하지 않죠. 남자들이 이건 정말 그런가요? 요즘에는 보면 뭐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절대로 이혼당할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은 마음에 안 들면 뭐 혼전 순결의 문제가 아니라 온갖 꼬투리 다 잡아가지고 서로 간에 막
자기 권리 주장하고 나중에는 책임도 못 지고 그러니까 둘이 막 갈라쓴다든지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 위기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증거도 없고 탈도 없는데 어느 날 결혼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 그리고 살다 보니까 1년 가니까 달라지고 2년 가도 달라지니까 온갖 꼬투리 다 잡아가지고 서로 헤어지자고 막 내보내 강제로 일방적으로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정들이 옛날 가정보다도 훨씬 민주적이고 부부간에 막 이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더 엉터리 가정들입니다. 보호받을 수가 없잖아요. 보호받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의심이 갔는데 진짜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혼전 순결에 문제가 있는 부정한 여자다라는 것이 밝혀졌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자가 보호를 못 받아요. 21절에 기록하는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돌로 쳐 죽이래. 이 여자는 품행이 단정치 않은 여자가 분명해. 그러니까 시집 가서 돌에 맞아 죽는 거야. 시집까지 갔는데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야. 굉장히 무섭죠. 시집 가면 끝나야 되잖아. 근데 시집 가서라도 그런 일이 밝혀지면 돌에 맞아 죽는데 너는 아버지 집에서 그러니까는 결혼해서 남편에게 오기 전에 아버지하고 있을 미혼 시절에 그죠? 그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창기 행동. 그러고는 아주 품행이 단정치 못했고 이게 창기가 나중에는 매춘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막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막 해프게 하고 다닌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런 행동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한 거라. 이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는 요거 하나를 뽑아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악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은 그 처녀들이 있는데 시집 갔어. 근데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잘 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해서는 뭐 한눈 파지 말고 잘 살아야 되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뭐 우리가 처녀일 때는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 악이 그러니까 이 악이 하나의 뭐 이런 뭐 잡초처럼 돋아나거나 아니면 뭐 곰팡이처럼 나오는 겁니다. 썩은 거면 썩은 거 하나가 나오면 그걸 놔두면 점점 번져나가죠. 그러니까는 그런 게 발각이 되면 싹 뽑아가지고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 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의 교훈을 삼는 거야. 여자가 순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해서 돌로 쳐 죽이라. 네. 자, 이 얘기를 보면 그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따지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가 자기 멋대로 자유분방하게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다 안 되겠다? 돌 맞아 죽는다. 돌 맞아 죽을래요? 똑바로 살래요? 그러면 지금 세상 어때요? 지금 세상은 안 그렇잖아. 뚝이 무너졌잖아요. 예? 우리가 자유라 그러는데 그 자유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안에서 자유지. 예를 들면 뭐 여기 볼펜 있는데 이 볼펜 좀 내가 하겠다 할 때 돈 주고 사가라고 하면 내 겁니다 이게. 근데 남의 건데 빌려줘 그러니까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절도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는데 정당한 가격을 줘야 되는 거고 이것도 뭐 파는 물건이 아니면은 못 사는 거예요, 그죠? 파는 물건이니까 사는 거지. 이건 나는 돈으로 내가 주지 않는 거야라고 하면 이거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인 거지. 똑같은 거죠.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겁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이에요. 권리는 있어요. 남자도 요구할 수 있어요. 왜 아내가 저렇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내가 자기는 순결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남자가 막 휘두른다 해가지고 절대로 휘둘리지 않아. 누가 뭐라 해? 괜찮아. 순결하면 괜찮아. 근데 순결하지 않으면은 뭐 혼수를 뭐 얼마 가져오고 뭐 어떠고 소용없어. 그러니까는 막 여자는 돌에 맞아 죽고 그 아버지 집은 뭐예요? 아버지 집도 쑥대밭이 되는 거야.
그렇게 창기와 같은 딸을 둬가지고 그것도 하나 못 따서냐 해가지고는 그 집도 그냥 다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죠? 명예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분명하거나 애매모호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명확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내 생활 속에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는 시집장가 가는데 보면은 뭐 직장이 있냐, 그 다음에 뭐 혼수를 얼마나 해가냐, 그 다음에 뭐 집은 사줬냐, 뭐 이런 것만 신경을 쓰지.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순결하고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예? 두 사람이 순결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돼야지 직장도 있고 뭐 내가 뭐 집도 사고 뭐도 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그릇 자체가 더럽고 그릇 자체가 깨졌으면은 거기다 담아봐야 나중에 뭐예요? 다 줄줄줄 새는 거죠. 새는 거예요. 그래, 아동학대를 하지 말라는데 아동학대 하지 말라는데 아동학대 많이 하잖아요. 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결하고 정말 귀 여기고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을 것 같죠? 예?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터질 때 어디로 터지냐면 자녀들한테도 터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가정들이 막 너무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된 것은 정말 뭐 돈 문제라든지 뭐 다 그런 문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믿음직하고 너무 신뢰하는 그런 것만 딱 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돈 보고 결혼하고 뭐 보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혼인의 순결을 믿지 못하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 오전에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는데 그 남편분들은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교회다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또 저한테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 덩달아서 요거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예? 근데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은 정말 어디로 가라는 얘기, 돈 쓰러 가라고 하는 얘기 내지는 카페 가서 앉아 있으면은 거기서 좋은 얘기가 교회만큼 나올 수 있을까요?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데 돈도 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얘기해가지고 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가 이런 얘기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당신 남편은 월급 얼마나 받아? 이런 얘기는 하지. 그거 해갖고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참 가정이 행복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여기라도 안 왔으면 지금 살 수 없는 가정들이야. 예? 자, 그 다음에 더 얘기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22절에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거는 뭐냐면 유부남과 유부녀네. 딱 보니까 자, 유부남과 유부녀 앞에는 혼전순결의 문제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네. 결혼하고 났는데 괜찮아서 결혼하기 전에 괜찮았어. 근데 결혼하고 났는데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자, 이 둘은 뭐죠? 예, 이유 없이 그냥 저 다른 말 없이 만장일치로 둘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세상에 죽을 사람 엄청 많아. 어? 유부남과 유부녀가 눈이 마주치고 뭐 잘못됐으면 다 죽어야 돼. 예? 이거에 대해서 뭐 할 말 없지, 그죠? 어떻게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가 아는데 남의 집 담 넘어가가지고 남의 우물을 먹느냐. 이게 자기 집 우물을 먹으라 했지. 할 말이 많아요? 네.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죠? 그 유부녀입니다. 자기 주인의 보디발의 애굽의 경호대장, 시위대장의 부인이에요. 근데 요셉에 대해서 자꾸 동침하자예요. 그리고 요셉이 뭐라 해요? 안 한다 했죠. 그리고 나중에 여자가 힘센 줄 그때 알았어요. 겉옷을 잡아채가지고 꼼짝 말아 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요셉이 또 옷이 벗어지도록 도망가죠. 남자가 항상 힘센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문제 일어났는데 여자도 힘센 여자들이 되게 많아. 유부녀, 음녀, 음탕한 여자. 다
둘이 마주치니까 사건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마주치지 않으면 사건이 생기는가. 여자들 문제 많지. 그래가지고는 이런 여자, 이런 남자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죽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말하는데요. 23절에 또 다른 얘기를 말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자, 이런 케이스는 뭐냐면 약혼한 여자예요. 자, 약혼한 여자는 유부녀에 해당합니다.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대. 근데 요셉이 그걸 참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신고가 된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부와 같아요. 실제 결혼식을 안 했다더라도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래서 약혼한 여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유부녀와 똑같은 지위에 있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부녀하고 동침했을 때 되라고요? 남자 여자 둘 다 쳐죽이라 했지. 자, 이런 경우에 쳐죽여야 되는데 두 가지 경우를 가정을 했습니다.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을 했어. 그러니까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네 한가운데서. 자, 이럴 때는 뭐냐면 여자가 이게 뭐냐면 화관이에요. 화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동침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유부녀하고 동침한 위의 케이스하고 유사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뜻이 같았으니까. 자, 둘 다 쳐 죽이는 거죠. 뭐 이해가죠, 그죠? 왜? 성읍 중에서, 성읍 안에서 그러니까는 아니 나는 뜻이 없었는데 이 남자가 나를 막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기 어렵다는 얘기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소리 지르지도 아니하고 이웃에다가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말도 안 했다. 왜? 거기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뜻이 같았으니까 그런 거지. 둘이 뜻이 맞았으니까 화관.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성읍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성읍 안에서 그 당시로는 그런 일이 잘 없었겠죠. 동네 안에서 다 보고 다 들리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우리처럼 말이야 지하 3층에 있는 거야. 근데 지하 3층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막 사람들한테 도와달라 하고 막 위험해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거는 화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읍 안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누구? 여자는 돌에 맞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본 뜻을 따지는 거야. 본 뜻을 따져서 둘이서 음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 했어? 그럼 둘 다 책임져서 이거는 간음죄니까 둘 다 돌에 맞아 죽어. 그런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보호해야 된다 얘기죠. 앞에 혼전순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남자가 트집 잡아가지고 여자를 곤란에 빠뜨리려 했으면 자기가 증거 있으면 자기는 충분히 변호를 받아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똑같은 조건의 약혼한 처녀입니다. 25절에 말합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며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약혼한 처녀도 법적으로 볼 때 유부녀와 같은데 사건이 일어난 데가 어디냐면 들이야, 들. 자, 들이라고 하는 것은 볼 때 사람들이 잘 못 보거나 혹은 도와달라 하더라도 그거 뭐 급히 올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지금처럼 뭐 핸드폰하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나 위태로 이렇게 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득불하게 여자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부득불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피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너 돌에 맞아 죽어라 이렇게 못하죠. 이건 보호 대상입니다. 보호 대상이고 그 남자를 잡아가지고 그 남자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 어떻게 그 사람도 없는 들에서 그 약혼한 처녀를 갖다가 욕보였느냐라는 데 대해서 너는 남자 100% 과실. 그러니까 너 돌에 맞아 죽어. 돌에 맞아 죽는 거야. 속 시원하죠? 다 겁납니까? 혼전에 어떻게 하라고? 혼전에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결혼했으면 남편이 정해지고 아내가 정해졌으면 부부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괜히 남의 집 우물 가서 우물 먹으려고 하고 담 넘어가가지고 끼웃거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 것을
저지르게 되면 이유 없이 둘 다. 그런데 요 성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여자도 의심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고 둘 다 죽어. 근데 부득이하게 여자가 한적한 곳을 가고 있는데 남자가 못된 마음을 먹고서 여자를 욕보였으면은 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면 안 되고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러니까는 보호해가지고 그 남자만 치도록 해라. 예. 그러니까는 딱 놓고 보면은 그야말로 투명하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예? 투명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면에 있어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결혼한 가정에 한 남자와 한 여자는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아내와 남편에게 내가 순결하듯이 당신도 순결하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고 그런 것에서 의심될 때는 증명을 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보호받아야 될 그런 권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휘둘리거나 그냥 은폐시키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내놓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축복의 가정, 행복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법은 뭐라고 하냐면 개인의 성적인 취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의 성적인 선택이고 부인 아니더라도 다른 여자하고 그렇게 해도 그거는 그런 거지. 이거 잡아다 때리고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 특히 뭐랍니까? 사생활은 말하지 마라. 사생활은 말하지 마라. 그 사생활 중에서도 성적인 문제 같은 것은 더욱더 안방 안에서 이런 침실에서 이루어진 은밀한 문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묻지도 말고 관심 가지지도 마라.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하고는 다르죠. 성경에서는 남의 집 넘어가서 물건 훔쳐오면 도둑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나는 남자로서의 그게 있고 여자로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혼하고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지켜져야 될 그런 거지. 그냥 담 넘어간다든지, 우리 불법한 얘기 아닙니까? 혹은 지금 흔히 말하는 매춘, 성매매, 예? 돈을 가지고 성을 매매해가지고 가정이 아닌 결혼 관계가 아닌 이런 데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괜찮다 아니에요. 예? 미성년자 성매매는 안 되지. 다른 거는 막 해도 된다고 그러고 부부간에도 죄는 죄죠 그게. 그렇지만은 민사상의 문제고 부부간에 서로 간에 보상의 문제지 잡아다 가둘 수 있는 형사상의 문제는 아니라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성경하고 세상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 해서 우리가 돌로 쳐 죽이면 안 됩니다. 예? 남편이 의심된다 해가지고 밤에 돌로 쳐 죽이면 안 됩니다. 법원으로 가세요. 법원으로 가는데 법 자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흐물흐물해. 그냥 둘이서 민사로 해가지고 대라 가리고 말지 우리는 처벌할 마음이 없다. 세상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의 법으로도 지금 다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것이 제일 튼튼하고 내 권리도 있고 내 책임도 있는 정당하게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길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부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호 못 해준다고 지금 가정을. 그래서 하나님 안에 결혼하기가 어렵고 힘들다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려야 되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교회 나와서 두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신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어떤 결혼식에 이런 막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고 성대한 거는 둘째고요. 그건 둘째고 어쨌든 간에 혼인 성립 자체를 뭐 주례자도 없고 뭐 인공지능 해가지고 집사님은 막 오늘 기도하는데 바둑 해가지고 인공지능 한다고 막 이런 기도까지 다 했는데 참 기도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보면 이제 그런 게 생기면 이제 직업 없어진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의사, 변호사, 뭐 전문일수록 마찬가지죠, 그죠? 간단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전문직일수록 복잡하고 까다롭게 있잖아요. 보통 사람 잘 모르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답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전문직들이 다 없어질 겁니다. 뭐 그럴 거라 걱정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없어질 직업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혼식장 가보면 시대를 딱 아는 거예요. 주례자가 없어. 예. 그래서 주례 목사님이 직업 상실 1번입니다. 결혼식 하는데 오라소리 안 해. 예? 오라소리 안 해. 뭐 자기들대로 하는 거야. 뭐 노래 부르고 뭐 아주 호텔 가서 몇 억짜리 확인하는데 그게 어떻게 혼인이 성립되는지 모르겠어. 우리 둘이 살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믿고 너는 어떻게 믿니? 예? 그러면 주례자 데리고 오면 또 뭐 누구를 데리고 와요. 누구를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이 둘이서 부부가 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믿어? 대부분 주례하는 사람도 늙어가지고 다 죽을 사람들 아니에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 아니에요. 어? 뭐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는 이 결혼 자체가 너무 싱겁고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뭐 확인했다니까. 호텔 가서 막 몇 억짜리 막 그런 아주 화려하고 그런 걸 하긴 했는데 도대체 그 결혼식이 성립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뭐 혼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 주냐는데 그러면 뭐 어느 예식장 이름으로 혼인증명서 도장이 찍혀서 옵니까? 예식장에서 이 두 사람 혼인했다고 증명합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외국 같은 데는 그런 데지, 그죠? 구청의 직원이 나와가지고 구청의 직원이 그거를 도장 찍어주지 않으면 혼인이 성립이 안 된다잖아요. 나라마다 그렇잖아요. 몰랐어요? 혼인이 도대체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가서 부부라고 이거 올리려 하니까 무슨 증거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광고도 직원이 가가지고 우리가 봤다 해가지고 거기다 사인하면은 근데 너무 싱겁잖아. 그러니까 오장청장 깨지는 거야. 예? 내가 결혼하기 전에 뭘 했든지 묻지 마. 결혼하고 나서라도 무슨 뭐 유부나 무슨 상관이냐고요. 별 문제 안 되잖아. 그리고 이게 뭐 성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자가 막 이렇게 피해자인지 아니면 화관을 했는지 알 게 뭡니까 그게. 묻지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것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순결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집에 들어가며 그 집이 온전하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문제가 제일 튼튼하고 서로 간에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순결한 가정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있을 때 진정한 가정의 행복,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 해가지고 그냥 결혼식만 교회 와가지고 한다 해서 그거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결혼식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또 한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남자 여자가 문제가 생겼네.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남자와 여자가 있었더라. 근데 이 경우에는 처녀예요. 그러니까 유부녀도 아니고 약혼한 처녀, 다시 말하면 법적 그 유부녀도 아니고 순수 처녀야. 순수 처녀인데 둘이서 동침하다가 들켰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남자가 책임지면 결혼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처녀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줘요. 이게 이제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딸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요 처녀 아버지가 장인 될 사람이 싫다고 거부해버리면은 이거는 성립이 안 돼. 혼인이. 근데 이제 딸하고 그런 관계라는 게 드러났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결혼 지참금도 받고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제 결혼시키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이런 일을 계속할 거 아니에요. 이 여자한테 가서 지금 말하는 혼인 사칭이죠, 그죠? 혼인을 빙자해서 결혼을 빙자해서 뭐란 말 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뭐 너를 좋아하니까 결혼하자 해놓고는
가서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뭐예요? 아니 뭐 나는 생각이 없어졌어.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이런 남자 돌아다니면서 온갖 짓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거 해서 딱 걸렸으면은 이 여자 책임지고 아내로 삼아야 돼. 이게 책임지라 그래요. 여자가 거부하기 전에는 책임을 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두 번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재미 삼아서 그냥 여기도 가서 좀 하고 여기도 가서 좀 하고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람둥이 못 하죠. 너 가서 이상한 짓 좀 하고 저 가서 이상한 짓 좀 하고 해가지고는 그냥 막 그 여러 사람들 피해를 일으키고 그러면 너 결혼해라 그랬더니 아니 나는 장난으로 했지 결혼 안 해.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피해 다니면은 이런 남자를 두면 세상이 시끄러지겠죠. 그러니까 네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결혼해. 죽으려면은 죽지 않으면 결혼해. 그래가지고 정당하게 이제 그 아내를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렇게 해서 어지럽히는 남자들이 존재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으면 여자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 남자를 받아들여서 결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조용해지잖아요. 에?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좋아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싫어했다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다니는 걸 수수방관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가정에 있어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성적인 범죄 중에서 또 한 가지 흉악한 범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30절인데요.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가 뭐냐면 계모지요. 젊은 계모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계모와 동침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 예? 그 당시에 일부 일처제를 해야 되는데 일부 다처제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젊은 계모가 그런 경우에 혹은 뭐 아버지 살아 계시더라도 젊은 계모인 경우에 아들이 계모하고 성관계를 하는 자, 이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랜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남이 누구예요? 루벤이죠. 그러면 그 야곱의 모든 축복권이 장자에게 우선 가야 되는데 그럼 루벤에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루벤이 이 죄를 범했어요. 그죠? 야곱도 일부 다처제를 해가지고 문제가 많아. 그런데 그 계보와 장남인 루벤이 동침을 해가지고 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더니 야곱이 그걸 알았어. 아버지가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 죽기 전에 축복하잖아요. 축복할 때 루벤 축복을 안 해버려요. 장자의 축복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침상을 더럽혀서 너는 안 돼. 엄청나게 큰 대가를 받은 거죠. 그죠? 그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장자로서 축복받아야 될 것을 뛰어넘어가서 다 없어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예가 있었고요.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압살롬이 그 이런 죄를 또 범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그 중에 이제 압살롬이 있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궁궐을 차지하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굉장히 악한 놈이에요. 나라를 어지럽히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했던 그런 악한 아들인데 그 중에 상징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는가 하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했어요. 백주에. 자,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그리고 다윗이 급히 도망갔죠. 그러니까 거기 후궁들이 남아있었죠. 후궁들이 남아있었지. 그러니까 그 후궁들을 범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범했는가 하면 내가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거예요. 이건 내 세상이 됐다는 것이 아버지 없어지고 아버지 거 내가 다 차지했는데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가 취한 것으로 그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렇게 폐역한 아들입니다. 하나님 저주받아 죽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야 너희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잘못했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인 중에 계모와 동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더라. 바울이 놀란 거야. 고린도 교회가 엉망인데 그 중에 뭐냐면 윤리적으로 계모와 동침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그 계모와 동침하는 그런 일들이 그 사회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었던가 봐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음란한 데야. 소돔성 같아 거기가. 그러니까 음란한 일이 많았는데
교인 중에도 교회를 나오는데 그런 거를 끊지 못하고 그런 거를 흉내내서 모방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 그 바울이 어떻게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냐라고 했던 것도 이 범죄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한테는 돌로 쳐 죽일 일은 아니지만은 왜 성경이 돌로 쳐 죽이라 하는 얘기를 착 쓰고 있는가? 모세가 7계명 얘기를 하는데 사례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서 하는.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고 순결한 부부로서 가정을 지켜나가는데 힘써야 되겠다. 지금 이 설교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영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우리의 영과 육은 상통하는 면이 있어. 영적으로 신령한데 육신적으로 엉망인 걸 할 수가 없고, 육신적으로 엉망인데 영적으로 신령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몸이 성령이 전이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의 그 표가 뭐냐라고 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은 이런 일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 뭔 짓을 하더라도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또 뭐 유부남 문제가 별로 안 돼. 유부녀가 간음을 하더라도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뛰어난 백성이에요. 윤리적으로 볼 때, 가정적으로 볼 때,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구별되고 뛰어난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데 부부가 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부부가 잘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그릇 자체가 온전하고 거기에 신뢰가 담기는 거죠. 부부간에 못 믿으면 뭘 거기다 담을 수가 있습니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부부간에 신뢰가 있는 거지. 신뢰가 있으니까는 그 신뢰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거죠. 못 믿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믿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믿으니까 사랑을 하는 거고,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부부간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구석구석의 계명이에요. 구석구석의 계명이에요.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둘이서 살게 될 때는 정말로 순결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 그것이 얼마나 세상하고 차이가 나는가. 이게 자녀들한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거죠.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속에까지 들어가야 돼. 속에까지 들어가서 구별된 날 여섯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날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도 부모를 존중하고 어른들을 존중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인하지 마라. 생명 귀역이란 얘기예요. 내 생명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하니까 남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가정이 행복해야 되니까 내 가정이 깨끗해야 되겠고, 또 남의 가정도 깨끗해야 되니까 가가지고 건드리면 안 되겠죠. 남의 가정도 깨끗해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막 구정물 만들어 놓고 흙탕물 만들어 놓으면 뭐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정이 온전해져야 되고 너의 가정도 온전해야 돼. 그럼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아야 돼. 그것이 뼛속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사례를 들어서 쭉 해서 부연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열망과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히 여기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순결한 가정을 귀히 여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 사랑하는 그런 열심을 통해서 정말 믿는 사람이 뛰어난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 교회에서 참 없던 일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화장을 지금 많이 하는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은 화장을 잘 거의 안 했죠.
80년도에 벽제에 가는 일은 1년에 몇 번 갈까 잘 없었어요. 지금은 그게 문화가 다 바뀌었잖아요. 문화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겁나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사는 것은 정말 그 기본 단위로 보면 나의 문제이지만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인데 취직하고 돈 벌어야 된다는 얘기는 다 들어와 있는데 그 가정이 부부간에 사랑하고 어떻게 순결하게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안 들어와 있다. 예? 그래 지금 많이 변화된 게 뭐냐면 뭐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다 한다 그래요. 근데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서 볼 때 믿는 가정들이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바로 우리들이 우리 부모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구별된 가정으로서 어떻게 흠없이 순결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준비와 열망들이 옛날에 비해서 없어졌다 이야. 그래 우리 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매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벽제 가는 게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죽은 사람 시체 처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산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살아있는 사람이 둘이서 살아가는데 둘이서 정말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 취향이고 네 취향이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건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그럴 수 있는 변화하고 본질적으로 안 되는 변화하고 10계명 중에 장례를 어떤 방식으로 지내라 이런 거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7계명에 있어서는 있잖아요. 7계명 있잖아요. 단순하게 계모라서 막 때려 죽이는 건 아니겠죠. 근데 며칠 전에도 사건 난 게 계모가 그 사건 냈다며. 그러니까 요즘 자꾸 그런 뉴스만 만드니까요. 또 그 다음 날은 뭐예요? 또 계부가 또 패가지고 죽였다며 또. 그 남자와 그 여자는 다 똑같다니까. 예? 그럼 다 그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계모니까 그랬다. 계부니까 그랬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것의 근원을 보면 애가 왜 그렇게 미워가지고 계부가 때려주고 계모가 때려주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이지. 보면 그러지. 떠들어서 시끄러워서 귀찮다고. 아니 떠들어서 시끄러워서 귀찮은 게 아니지. 인간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성경에 아니 그 뉴스에서는 거기까지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현상적인 것만 쓰기 때문에 계부가 애가 시끄러우니까는 콱 떨어뜨려가지고 죽였대. 계모가 미우니까 가서 패 죽였대.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사건은 뭐예요? 그 가정이 온전한가 그게지. 가정이 온전한가 이게 둘이 서로 사랑하는가 문제지. 사랑한다는 문제는 뭐예요? 조건 없이 해야 되잖아. 결혼하고 나서 딴소리 한다든지 저 남자와 저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한눈을 판다든지 온갖 걸 다 어른들이 했잖아. 어른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돈 문제도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했거든요. 그게 변화돼서는 안 되는 것이 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돌 맞아 죽을 일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 가정의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부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요 서로 간에 사랑하고 순결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안 되는 한에는 세상 보면 불안한 거예요. 세상 보면 불안하죠. 부부간에 저렇게 싸우고 딴전하는데 그 아이들이 뭘 배우고 뭘 안심하겠어요? 아무것도 안심할 것이 없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세 설교 중에 들어있는 계명에 관한 순결의 계명에 관한 정말 부부간의 거룩한 성을 잘 신뢰하고 지켜야 되는 이 계명에 관한 이 말씀들이 우리 가정의 축복의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유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